지금으로부터 2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북에서 온 사람입니다 하면 다 이상하게 보거나 간첩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남과 북의 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또 친숙이 되지 않았고 서로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을 받은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수십 년간 부르짖어 말씀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북쪽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 안타깝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심판은 영벌의 심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북쪽 땅에 바로 자연재해 재앙이라는 임재,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를 나타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탈출해서 중국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만치 30만 명에서 50만 명 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아니라 음력설 연휴 기간에 해외로 나간 우리 한국인들의 숫자가 한 100만 정도 된답니다. 100만 정도 비행기를 타고 참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국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여건이나 다른 어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생존을 위해서 중국에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교회가 여러분 당시 우리 중국 정부 당국이 개혁 개방을 한 이후에 중국의 교회 신앙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중국의 동북 삼성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수천 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은혜의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중국에서 남과 북이 만나게 하시고 또 디아스포라들이 서로 만나게 하셔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 땅에 한 3만 5천 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아직 소수이지만은 남과 북이 만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토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이 아랫동네 출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은혜를 받고 은혜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윗동네에서 오신 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남과 북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복음 통일이 곧 머지않아 큰 복음 통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은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요 3차 전도여행을 한 사도 바울이 AD 61년부터 63년경에 로마로 올라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기록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뿐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그런 지하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2장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요약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구원받은 교회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옛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세금 도둑질 했던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회사의 물건을 도둑질 했던지, 아니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 했던지, 도둑질하던 사람들은 이젠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의 사랑으로 나눠줘라. 그리고 거짓말하던 사람들,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다툼의 말을 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가 누추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해라. 그뿐 아니라 오늘 5장에서 6장 말씀을 또 보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장 하반 우리 부분과 6장 우리 상관 부분 보니까 거룩한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세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로 살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도 버렸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옳다고 내가 주장하던 뭡니까? 헬라 철학. 내가 철학을 버렸다. 초등학문 버렸다. 스콜라 철학 버렸다 내가. 율법의 그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 왜? 예수님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은혜의 가정들로 건축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24절에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은혜로운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은혜로운 가정과 자녀란 주제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은혜로운 가정과 자녀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혹은 교회 지체인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신 예수님과 지체인 교회가 불가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분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말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에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죄가 아내의 죄이고요, 아내의 죄는 남편의 죄이고요, 자식의 죄가 부모의 죄이며 부모의 허물이 자녀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정입니다. 은혜가 있다 없다? 무엇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나 가정에서 서로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서로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교회와 가정은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기보다도 예수님은 그 허물을 바라볼 때 그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그리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은 지체라면 주님하고 연결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 말고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었다면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서로 상대방의 허물과 죄악을 내가 짊어지는 데서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적으로는 교양 있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누구요? 제 부모님들이요. 아버지는 제 기억으로는 어려울 때도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도와주셨어요. 병든 사람이 장애인이 있으면 그분을 업어주셨고요. 그 집까지 그 밤에 데려다 주셨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교양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굉장히 심중형의 어머니였습니다. 참 좋은 분들이죠. 그러나 저희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들 같이 다투셨습니다. 때로는 심히 다투시고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모님들이 싸우고 나서 제가 듣는 이야기가 지금도 마음에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저 인간이 죽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텐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과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도다. 누구 안에도요? 바울 자신 내 안에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몸부림을 칩니다. 참 인간은 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성도들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믿으며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은혜로운 가정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로운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은혜로운 가정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한번 부부가 함께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편분들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네, 고백해 보세요. 네, 같이 앉아 안 있나요 오늘? 네. 근데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사랑한다는데 아내 얼굴이 웃는다. 그 집은 임마누엘의 가정이에요. 근데 아내의 얼굴이 돌린다 혹은 이렇게 찡그린다. 그거는 아직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예, 가정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한번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분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난 당신 너무 존경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봐요. 보세요, 한번. 예. 우리 이덕미 집사님만 이렇게 손을 향해서 남편, 우리 이재필 집사님이 존경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예.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혼 3년은 깨가 쏟아집니까? 3년 되기 전에도 깨가 안 쏟아지는 가정이 있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들의 발견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나는 이 남편, 나는 이 아내 바라보고 행복을 생각했는데 어떠한 문제 앞에서 행복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 가족이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대신 내가 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하기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다 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은혜가 넘치진 않습니다.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하여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바뀌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 저 인간이 죽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져. 이것이 어릴 때 여기 앉아있는 다수의 성도님들이 들어왔던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든지 우리 삼촌, 우리 고모 집의 이야기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다른 것이 뭐냐? 인본주의는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고등, 여러분 그 학문과 지식을 배워도 여러분 철학적인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 힘으로 내가, 우리가, 내가,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부탄이란 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여러분 엄청 떨어져 있는 것이 아십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중국 인접에 중국의 한 개 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부탄이라는 나라가 세계 행복지수 1위입니다.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 나라에서 기름이 펑펑 터집니까? 그 나라 자체가 금덩어리입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삽니다. 우리나라에 그 나라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두에 달리고 있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GDP, GNP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많이 배우지만, 자신을 위해서 인생 열심히 달려서 많이 수고해서 얻지만은요, 내게 경험되어진 지식이 많지만은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 여러분, 행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전도 집회를 할 당시 한 신문 기자가 그 사모님에게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미국 가정마다 이혼 위기, 고통으로 경험하고 사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남편하고 이혼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은 365일 전도대회를 돌아다니고 미국에서 오남매를 사모님, 엄마 혼자 키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혼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죽이고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남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이 또 접니다. 밤에 아내가 옆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가정에서처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큰 복입니다.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려면 가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옛 허물과 죄악, 나의 이 마음에 하나님 악독한 그 마음과 죄악을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날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죽었다고 할 때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먼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수혜자로서 남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부모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 바랍니다.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은혜로운 가정은요, 자녀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또 한 배경이 되는 우리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사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훈계로. 여러분, 가정마다 가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이 없는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의 가훈은 이것이다. 이러면 남편 되시는 분이 예수 믿는다면 아내들은 양보해서 남편에게 가훈을 좀 정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이 가훈을 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훈은 보통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영적 제사장 남편이 있다면 남편이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집안에 가훈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가훈으로만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인격과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당하는 행실로 자녀들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 전 본부장이었던 우리 김성묵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저희 교회도 와서 아버지 학교를 강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또 어머니 학교 본부장이신 우리 한은경 권사님, 아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의 간증입니다. 한은경 권사님이 집사님이었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내조만 하기로 한 다음부터 오히려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왔습니다. 권사님이 굉장히 꼼꼼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꼼꼼한 눈으로 남편을 체크하며 살펴보니까 집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분이 고백합니다. 남편에게 올인했더니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꾸만 집에 안 들어오고 밖으로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외도 문제까지 생기면서 이분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묻기로 생각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아빠 엄마가 갈라져 사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11살 난 아들이 난 엄마도 필요하지만 아빠도 필요해요. 그리고 엉엉 소리 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렇게 슬피 우는 아들을 보며 소리를 조용히 표기했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한 친구의 소개로 3박 4일 영성 수련회인 트레스티아스 은혜 동산에 갔었습니다. 누구하고요? 남편하고 서로 등 돌리고 거기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던졌습니다. 그때 그 설교자 혹은 그 강의자의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남편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 믿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매섭게 돌아섰습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당신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부를 위한 성경 공부에 참석했는데 끝날 무렵에 하영조 목사님이 세상에서 절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의 반응이 궁금했던 남편은 슬쩍 눈을 떠서 아내를 보았습니다.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괴로워하던 아내는 잠시 후 털썩 엎드리더니 조금 후에는 어깨가 털썩거리다가 나중에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용서의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권사님이 그때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쓴뿌리가 독이 되어 남편에게 내뿜고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내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영적 가치를 깊이 새기고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보여주는 삶은 자녀들의 눈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 남편입니까? 은혜가 있는 아내입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는 주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성도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묻고 있는 그 문제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열방샘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봄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은혜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거룩한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날 구원하신 국률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갑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축복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과 연결된 내가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이 자녀들을 끌어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똑똑한 이성의 지식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인본주의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